오늘 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구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8절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땅으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말씀. 하나님은 언약의 주인이 되시며 말씀으로 세우신 언약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을 명하시되 믿음으로 제한 없이 소유할 권리까지 축복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첫 시간부터 아멘 소리가 이래 적으면 한 2시간 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진리의 복음 말씀을 믿고 따르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전인격의 영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말씀의 권능이다 그랬어요. 준비 찬송에도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물어보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 믿고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변하느냐 속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간직하면 즉 속 사람이 바뀌고 속 사람이 바뀐다라는 그 자체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도 열매를 맺으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시작이 되면 안에서 속살이 계속 차 나옵니다. 그러면 굵어집니다. 처음부터 굵어져 가지고 연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도 날마다 변화받는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영적 권능이 날마다 사여 나올 때 신앙의 그 모든 삶이 바뀐다. 그 바뀐다는 자체는 육체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우리 교회 주부에 표지에 보면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 아버지를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 다닌다 이거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거룩한 삶의 행동이 바뀌는 그 삶을 보고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 저 사람 믿음으로 산다, 어불성설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이름 영접하고 교회 다녀도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목회자 자체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척 하다가도 조금만 자기하고 수틀리면 그냥 상소리가 뛰쳐나오고요. 그냥 자기만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건 사단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영안이 열려있는, 분별이 있는 지도자들이 볼 적에는 사단에게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공예다. 그러면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나 목회자는 똑같습니다. 동질입니다. 똑같이 생명 말씀 받고 그리스도 영으로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닙니다. 그게 정직한 소리야.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바뀐 모습을 행동에 보여야 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아멘. 그리스도 모습이 나타나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음은 곧 새 언약을 말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소금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영이, 선포하신 그분의 영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헛된 신화를 쫓아가는 세상 지혜 지식을 배우는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인본주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영안이 열린 자들이 볼 적에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말씀 이해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영광을 보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즉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린다 해도, 내가 올인한다 해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다 못 들어서 미안한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품성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품성을 간직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그 기록한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행하신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인데,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근본이 심령이 바뀐 사람이다. 심령이 바뀐 사람이다. 속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바뀌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이 정말 내 전체를 다 드려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으로 기억하시고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또 물질까지도 다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았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 복음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히브리서 5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Today I have begotten thee.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대성직자가 당신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말씀의 명령을 지켜 그 말씀으로 자기가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보인 그 결과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그 믿음을 믿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났다.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선한 마음판에 성령님의 할례를 베푸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바티즘을 행하고 있을 때 침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 사도 앞에 나옵니다. 바티즘을 행하라.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서 내 하여라. 명령합니다. 바티즘을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가 온유하며 하늘에서 미시한 은은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이후로부터 바로 믿음의 공생애가 시작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말씀과 그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침례를 받은 사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분은 침례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바티즘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로 없이 그분의 공로에 접붙임 받아 우리는 죄 대속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깨닫지 아니하고는 진리 말씀을 신격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영어로 깨닫지 아니하고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 지식으로요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 분명히 듣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까지도 무엇이라? 사망이라, 멸망이라.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29장 1절과 14절 15절 말씀을 빨리 찾으세요. 제가 봉독하는 시간. 신명기 29장 1절,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또 14절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와만 맺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자손들과만 맺지 아니하고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고, 15절에 이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또한 이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도 맺나니 그랬어요. 그 선포하는 그 타임에 없는 사람들하고도 호렙 모압 땅에서 말씀하는 이 언약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으로 맹세로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 평지에서 세운 언약이라 그랬어요. 모압 땅에서요. 자, 말씀이 조금 어려워지죠. 보통 통성적으로 들을 때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빵과 떡을 줄이고 들은 말씀인데, 아, 거기 십계명이고 거기 칠계명이고 거기 언약의 말씀인데 전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마음의 새 언약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새 언약법을 주셨다. 왜? 이미 호렙산에서 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강팍한 심령들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에 무엇을 줬어요? 제사함을 받을 무엇을 줬어요? 어떤 기구를 줬어요? 성막을 주셨잖아. 성막을 주셔서 제사법을 주셔서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는 법을 주셨잖아. 제사함 주는 법을 주셨잖아. 그래도 영원한 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백성들의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의 속성을 아시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땅입니까?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상징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사,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할 수 있는 법을 준 것이 새 언약이다. 그게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애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 와서 새 언약 그러니까 없는 것을 그분이 다시 만드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선포할 때 듣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씨의 대대로 내려오는 백성들에게까지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분의 영으로 받아들여 깨닫는 자에게는 이 언약을 이루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이 뭐 이스라엘의 절기라고요, 이스라엘의 법이라고요. 한 백성을 택하여 패스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물건이 나가려고 그러면 발명한 물건을 임상실험하고 사용해보고 폭발하나 안 하나, 위험이 얼마나 따르나 안 따르나 다 확인하고 내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 도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수 들어오면 다 날아가지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하고 내보내잖아요. 안전점검하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무엇을 보냅니까? A씨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AS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수리하는 사람들을 부처가 보내잖아, 무료로. 나는 세상 영혼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법을 지키지 못할까봐,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들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할까봐 애써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간섭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보혜사요, 이분이 위로자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분이 주님의 영이요, 이분이 예수의 영이요, 이분이 하나님의 전능격의 영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자리에 서면 아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게 알려주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았다. 누구로부터 제사함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대속함을 받은 은총의 사람이다. 고백을 하는데 그분의 본질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나를 재산 주신 그분의 본질을 모르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무슨 아버지 자녀가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자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분의 본질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나올 적마다 어떤 애물을 들어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아무리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도 돈이 소리 지르고 나옵니까? 내 이 5손가락이 들어가야 집어내야 나오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모르면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깜빡한 심령 뿌리니까.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호렙에서 세운 언약이라 모세의 율법을 말하며 이것 외에 마음의 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을 말한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않았던 우리 곧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믿는 모두에게, 우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로. 그래서 소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변개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고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집사님처럼, 어떤 성도님들처럼 약속하고 약속 까먹고 맹세하고 맹세 안 지키는 분이십니까? 지키는 분입니까?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하지.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마음의 이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신령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요. 이게 할렐루야요. 뭐 딴 게 할렐루야가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보다도 다 말씀을 매끄럽게 3대주법으로 중간중간 찬양 섞어가며 자기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중음성을 뭐라 합니까? 찬양을 아무리 하고 영혼들의 심령을 눈녹이도 그리스도 본질을 말씀해 주지 않고 그리스도 본질의 그 영을 말해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 소리로 듣고 맨날 쌈박질 일어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과연 신부된 자들을 몇 명을 찾아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 같은 영끼리 모여서 같이 있거라. 내가 와서 그 영을 영접해 가리라 그랬어요. 둘이가 맷돌을 가는 여인 내가 한 여인은 남아있고 한 여인은 온 데 간데 없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렸고 그 언약의 영원한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 모두 찾았어.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고 아무리 크다 해도 아브라함 니하고 약속할 수 없다. 내 마음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니 진실로 사람들은 그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느니 확정하기 위해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더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지 다투지 않아요. 자기가 손해보고 말지 하는 식으로 살지 절대 다투지 않아요. 세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다투지 않고 물을 파나 나누면 우리 거다. 그리고 강도 떼같이 달려들면 하나 가져라. 왜 그럽니까? 나는 또 다른 데 가서 팔아. 그러면 팔면 또 물이 나오니까. 저거는 뭐 맨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오직 했으면 저 백성들이 내 것을 강탈해 가겠느냐.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가져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윤년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좋고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좋고 삐까뻔쩍해도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모르고 부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못 깨달아 집안에서 그 생활을 못하면 그 아이들 올바른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성가대를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뭐를 하고 어불성설입니다. 집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자손 대대가 모두가 파고 우물 판 우리 조상이 파는 것인데 아니다 우리 거다 가져라 주고 떠나잖아요. 또 가서 물 파고 우물 파고 농사 지으니까 그에 얼마가 나오더라?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소리예요. (17절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18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휘장한 곧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즉 천국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휘장은 누구라? 예수님의 육체라. 당신이 찢겨지고 새롭고 산길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야. 그래서 지성소는 1년 1차 대성직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구분된 곳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새롭고 산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정말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혜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이 특혜를 누리며 축복받고 살아야 할 줄로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19절에 우리에게는 이 한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자 백보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의 권능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종에게 소유할 권리를 인쳐주시는 권력이 권위가 실이 쳐지는 것입니다. 백보자 20대를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반차를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라 침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쟁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 고통을 당하고 왜 그 죽음을 맛봐야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믿어지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로 인정하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 확인한 말씀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모압에서 세운 언약, 곧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새 언약 일꾼이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 우리가 확인한 성경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또 주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시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에 실은 난 자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교통하고 삽니다. 예? 이런 말씀은 주일 예배에 좀 어렵지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주정 예배가 따로 있고 주일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권능을 배워서 깨달아서 그분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벌하겠다 그럽니다. 노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인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왜 부모나 자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푹 빠져가 하나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빨리 찾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
모압 땅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애굽에서도 이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계획하고 그 전에 계획하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남편,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잖아, 그죠? 신랑 대신 남편, 신랑이나 남편이나 같은 말이잖아.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을 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마음판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 설명드리면, 부연설교 드리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도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내었고, 광야길을 마치고 모압 땅까지 왔을 때도 와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선포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직접 듣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씨의 씨로 대대로 내려올 조상들에게까지 선포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어기니까 대대로 영적 불순종의 저주의 파급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잖아. 이해가셔요 이제? 부연설교가 이해가셔요? 자, 하나 더.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방금 말씀처럼.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 혼의 영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약속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자를 뭘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지키나 안 지키나. 어떤 눈으로? 화등장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성령님의 권능자로 인정하고 귀신도 몇 마리 쫓았다고 해가지고 능력 있다 그러고 자기가 능력자라 그러고 예언자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봐. 그날 보자고. 어떡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 내 생활 일투정을 간섭하기 위해서요,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속였느냐 그랬어요. 그 마음을 속일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 몸에 점백이, 흉한, 화상, 부모의 부주의로 어릴 때 화상 입은 거, 이런 상처들은 밍크 옷도 있고 무스탕도 있고 모직 옷도 있고 아무 옷이라도 좋은 것으로 걸치면, 카톤이든 폴리에스터리든 걸치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저지러진 악하고 추악한 모든 행실은 그분 눈에 다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오. 능력 주기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을 또 내가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새 영을 준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은 더러운 영입니까? 옛날 영입니까? 거짓 영입니까? 어떤 영입니까? 더러운 영이죠. 썩은 영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새 것을 준다는 거예요.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심령이 바뀐다는 것이 그분의 영으로 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내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돌 같은 심령을 뽑아내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까치가 깍깍거리듯이 깍깍거리고 상처 주고 찌르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다 뽑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에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규례 안에서 걷게 하려 하되 하나님의 생명의 명령에 새 언약의 법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내 뜻대로 생활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 법을 지켜 행하면 뭐 하겠다고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면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했어. 이 법을 지키는 자들은 들어갔어. 내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능력 아래서 보호받고 살았어.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잘 지켜서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축복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 속성 옛 사람 자아를 뽑아버리고 새 언약 말씀으로 채워진 속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가득 채워 신령한 축복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바꾸어 진리의 새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내 안에 임재하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야 되고 오늘날 내가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새 언약의 일꾼들이요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바뀌어진 성화된 삶을 지속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보세요. 세계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한번 땄다고 해서 한번 딴 것만 자랑하고 다니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맨날 놀러는 다니고 맨날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건강 파운드 조정도 안 하고 그러면 다음 올림픽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갔다 하더라도 또 금메달 딸까 못 딸까? 못 따요? 못 따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전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주님을 마지막 때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앙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의 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3절의 말씀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는 신비의 비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거룩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 연마하라, 훈련하라,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시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 구주가 되심을 잊지 마셔요. 아멘.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간절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고 갈급하듯이 우리는 절박한 마음, 날마다 절박한 마음, 갈급함이 있는 자들은 영적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찾고 고백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영적 기도로. 그런데 기도 안 해? 집에서 잠만 퍼자? 있을 수 없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분과 교통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임을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더욱더 절박한 심령,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절박한 심령. 본국에 있는 내 부모를 구정이 되니까 보고 싶다. 구정이 되니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이 사모되고 그분이 보고 싶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자녀가 내 마음에 항상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